지난 36일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노트에 보면은 이런 명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종종 받았었습니다. 인간아, 왜 사니? 여러분 정말 철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럼 왜 사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했었고 많은 대답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잠 안 자고 물고 뜯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성공을 이루고 보니 또 다른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성공 이루고 보니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럼 뭘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말하는 게 행복이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 권력이 있으면 뭐하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서양 철학도 동양 철학도 그리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도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이것을 추구하는 법을 연구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행복학 강의겠어요. 오죽하면 서울대학교에서도 행복연구센터라는 기관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에 관해서 연구까지 할 그 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겁니다. 특별히 한국이 불행하다고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느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정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닥치는 대로 살기에는 우리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그냥 막 살 수 없잖아요. 목표도 없이. 죽어라고 공부만 하다가, 죽어라고 취업하려고 막 용을 쓰다가, 돈 벌려고 막 인생 소비하고 그러다가 시간 되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는데 하도 춥고 힘이 드니까 알프스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10만 대군 중에 5만 명이 쓰러졌대요. 근데 간신히 그 산 정상에 다 올라가가지고 5만 명이 올라가서 있는데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를 하자 나머지 5만 명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 산이 아닌가벼.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행복인가 보다 싶어서 정말 행복해 보려고 돈도 적당히 벌고 건강도 적당히 유지하고 인간관계도 조심조심 가정도 꾸미고 일과 또 여가의 균형도 맞추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죽을 때쯤에서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 시간도 없는데.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누가 정해야 되는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보면은 이제 집에 화분을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가운데 알로에를 이제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알로에는 약용입니까? 관상용입니까? 그건 주인 마음이죠. 보고 싶으면 보고 뜯어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로에의 목적을 알로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그냥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탄생한 생명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내 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죄악된 자아도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활.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죽었던 나의 죄악된 자아도 어느 날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건 뭐라고 불러요? 좀비.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슬며시 살아나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가면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좀비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또 성직자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후로도 한 몇백 년 동안 계속 발달이 되어져 왔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는 것에 제 1번 질문이 있어요. 이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뇨?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그런 다음에 이 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모여서 그 질문,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놓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색하고
서먹하고 서로 그냥 멀리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깝고 동행하고 있고 서로에게 기쁨과 서로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시편 8편에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서 시작된 기쁨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제 아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들이 저를 보더니 저보고 막 힘드냐고 그러면서 와서 저도 안아도 또 제 등도 이렇게 두들겨주고 그러면은 아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제가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저를 안아도 주고 뒤에서 등도 두들겨주고 그러면은 저는 기쁜 게 아니라 기겁을 하죠. 아저씨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쁨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우리를 화해시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을 해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보고 무슨 소리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쁨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며 상 주시는 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누가 읽고 계시는구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됐습니까? 전사님, 여러분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읽혀지잖아요. 막 유튜브 켜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도의 봉사나 헌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보고 아빠 용돈 쓰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10,000원을 주면은 제가 그 10,000원이 기쁠까요? 그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기쁘죠. 그렇다고 제가 그 10,000원을 안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더 원하시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어주는 것만큼은 아무리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도요,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희 부부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제가 거울을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아빠, 아빠. 그러면 그게 뭐죠? 미친 거죠. 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나를 아빠로 알아보고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야 그게 내가 기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지만, 오직 그분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넘치도록 가지고 계셔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자녀의 믿음.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